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날가 임하시는 주님, 제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간증을 우리 성린교회 형제 자매들께 전해주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의 간증을 전하는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원래 가톨릭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천주교 신자였는데 청장년치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로 전향하게 된 것은 현재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제가 주님의 은혜로 받던 많은 은혜의 간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전향하게 된 것은 2005년도 10월로 기억됩니다. 1998년 IMF 시절 사업의 약속음이 부도로 8년 동안의 고생 끝에 성린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이게 세상살이가 이런가, 한번 사업에 실패를 하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생활을 방황하면서 8년 동안을 제 나름대로 진도, 완도, 목포 여러 가지를 근처다니면서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사업에 부도를 냈기 때문에 제가 낸 게 아니고 어음 자체가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봉급도 제대로 못 주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망다니다시피 했죠. 그런 시간이 8년 동안을 갔다가 집에도 오지도 않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럭저럭 생활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일치로 8년 만에 집에 오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직장 생활할 때는 한 15년 동안의 직장 생활 그때 좋은 아파트 있는 데 다 얻었는데 집에 와니까 우리 집이 없어요.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여기 내가 있는 뭐 친구들이 뭐 여기 한라중공업에 있던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우리 딸내미가 서인천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학교에 가서 찾아보니까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학교 다니는 그 3학년 또래 된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우리 딸내미를 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흘렀습니다. 딸내미 역시, 큰 딸내미 역시 저를 보더니만은 아빠라고 취급을 안 해요. 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뒤따라갔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두산 이프라는 거 옛날에는 중흥아파트였는데 거기를 전사를 산다고 합니다. 이 많은 얘기를 다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밥은 챙겨주는데 도저히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얘기 대화가 안 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건 강아지 하나뿐이었어요. 그 강아지가 내가 사업하기 전에 사놓았던 강아지이기 때문에 나를 좀 방해해줬습니다. 그런 생활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뭘 얘기를 통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집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과자 시장에 나가서 커피 장사며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게 우연일지 몰라도 거기에 있는 교회인들이 집사람을 인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집사람은 알고 보면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우리 집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생활을 하였다가 내가 우연히 이렇게 사업에 부도에 실패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또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장사라고 해봤자 별 볼 일 없는 장사입니다.
거기 있는 교인들이 전도사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성림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집에 와보니까 아는 친구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뭐 있자고 하니까 별별 없어요. 호구장님도 잠도 안 오고 이건 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할 사람이 있나. 딸내미들은 학교에 바쁘다고 나가버리고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됐어요. 제가 간 게 아니라 우연히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성림교회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다닌다는 것조차도 저는 몰랐습니다. 가니까 새벽 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김일령 장로님 귀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생각나 장로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무조건 따라갔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하는 대로 듣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게 또 교회가 끝나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끝나면은 뭐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통속에 뭐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 저는 모르고 그냥 따라서 그냥 기도가 뭔지 모르고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리고 그래도 옛날에 배웠던 그 가톨릭에서 배웠던 그 사도신경하고 주님의 주의 기도는 똑같아요. 저는 그것밖에 못 외웠어요. 그러면서 잠이 들었나 봅니다. 잠이 들었는데 다들 예배 끝나고 다 나갔는데 나 혼자 잠이 들었는가 봐요. 거기 정리하시는 나중에 알고 보면 전도사님께서 왜 지금까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앉아있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끝났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지 말을 했죠. 저도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요. 잘하셨다고 하면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박영숙 전도사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옥집사님 여기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없이 그럼 내일 뵐게요 하고서는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 똑같아요. 집사람 바쁘지 애들 학교 가지 저 혼자 강아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 생활을 한 일주일 아니 2달이 흘렀어요. 2달 흘러다 보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무엇은 해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집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그저 있던 거는 집에 있는 냉장고 주방에 있는 커피가 아니라 컵라면 그거 하나 끓여 먹고 그걸 지내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어딜 가고 싶어도 차비가 있어야 가지. 그렇게 된 것이 2달 만에 다시 교회에 계속적으로 새벽기도에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정말 하는 것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앉아서 끝나 돌아오면 또 집에 오면 또 아무도 없고 그런 생활을 거의 한 2~3달 흘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그걸 알고 집사람한테 얘기도 하고 딸내미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집사람이 거기 성가대에 있더라고요. 참 이 토요일만 일요일 되면은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하도 멍하고 있자고 그러니까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에 일요일날 집에 있으면은 저한테 밥 챙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밥을 줘요. 그리고 또 집사람 얼굴도 보고 애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생활을 한 3~4달 하니까 집사람도 이제 교회가 나오는가 보다 말문이 트인 거예요. 나한테 절대로 교회에서 창피하니까 안다고 하지 마라. 그냥 알아서 쉬어. 나는 그렇게 무조건 3~4년 더 다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점심만 먹고 싶어서 갔어요. 교회 가니까 그런 생활을 갖다 하니까 저한테 이제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말 이제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 어릴 때 성경 공부 해봤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천주교에서도 해요.
근데 이렇게 뿌리 깊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네. 제가 그 부목사님 못 들어서 지금 이재성 목사님인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실패를 하니까 사람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만큼 나를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무도 몰라. 그런 생활이 한 7개월, 8개월 지났을 때 나를 붙잡은 사람이 김재 목사님이었어요. 김재 목사님 이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얘기는 다 집어치워라.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라. 그 말 똑같이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이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시작을 하면서 진짜 2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있나? 그 사업에 부도났다는 그런 이유를 하나 가지고 막말리게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거예요. 제 통장이 없어요. 제가 돈을 벌어도 현찰로 나를 주지 않으면 내가 그걸 못 써요. 집사람 명의도 쓰기도 하고 우리 딸내미들 명의도 쓰고 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닥침대로 했습니다. 제 전공은 배를 만드는 감리이지만은 그때는 이것저것 가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어떨지 몰라도 저는 직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이요. 완도 진도에서 양어장에서 고기 물고기 밥 주는 거, 고기 팔아갈 때 짐 끌어주는 거, 용달차 끌어주고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그때 당시에 돈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줬어요. 그것도 남의 통장으로, 사장님 명의 통장으로. 참 안타깝게도 지나갔지만은 그런 생활을 겪으면서 정말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물론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에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느냐?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경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잔디밭 메고 골프장에 그런 데 가서 잔디 이따만한 거 들고서는 나르는 거. 그동안에 집사람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밥도 싸줄지도 모르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나는 이제 배낭 하나 메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 생활을 한 2-3달을 했나? 참 어떤 데는 컵라면 하는 걸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죠. 그런 생활을 거듭하면서 또다시 거기에 직업이 일자리가 마땅치가 않고 또다시 일을 그만두고 그때 당시 일을 해봐야 하루 종일 하면 2만 원 줬나? 그거 가지고 집사람한테 줄지도 모르고 내가 갖고 있다가 그런 거 꼬박꼬박 생활했죠. 그러다가 통장에 내가 모은 게 아니고 그냥 돼지 저금통에 조금 모아져 있더라고요. 나는 무식하고 그냥 교회에 주일이면 나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래 나왔어요. 근데 우연히 이치로 2년 6개월이 지나던 날 우연히 제 선배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전화도 다 내가 끊지를 않았는데 이상하게 016이라는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선배님이 너 지금 뭐하냐? 부드러운 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 말고 중국에 갈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국에 가서 뭐합니까? 왜냐? 망설였냐면은 중국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참 망설였어요. 그래서 일단 가긴 가는데 제가 한번 알아볼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알아보고도 전화 주라. 그것도 3일밖에 안 된다 시간이. 그 불이 나게 내가 갔던 법원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다행히도 외국에 나가는 비자 같은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 있고 신용불량하는 것 뿐이니까 비자는 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행히도 비자 내고서나 바로 연락을 주니까 내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내 통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집사람 통장 집어넣고 그 사람들한테 선배님한테 얘기하고 내 이런 입장이니까 집사람 통장으로 갑니다. 내 급여가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3일 지나서 바로 여권 나오는 대로 중국의 대련에 가 있죠. 대련에서 진짜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참 혼자 있는 것도 괴롭지만은 내가 여기 온다는 것도 집사람도 알고는 있으면서 얘기도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때 당시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사무실에 있는 전화, 통역원은 통역 여직원, 그분을 통해서 많은 걸 갖다가 집사람하고 연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 생활을 1년 6개월 동안 중국 생활을 하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역시 중국에도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중국 가면은 한인들도 있지만 중국인들이 좀 있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 통역하는 애를 들고 같이 갔어요. 가니까 좀 날로 새롭더라고요. 아, 나도 그래도 기독교 신자인데.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무조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라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주의 기도하고 사도신경밖에 안 해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무조건 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제가 이러한 이꼴이 됐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생활을 중국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다가 제가 이 귀국해가지고 귀국을 하니까 또 일자리가 또 없어요. 또 쉬게 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성림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참 좋은 말씀 듣고 나름대로 생활하니까 정말 우연히 일치인지 몰라도 저를 갖다가 이 구역 예배라는 데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참 다행히도 모르지만 구역 예배 가니까 내 또래 되는 나이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뭐 한 70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구역 예배는 상당히 인원이 좋았어요. 그때 나는 구역 예배 헌금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금도 몰랐어요. 어릴 때 기독교에서 가톨릭에서 어머님이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돈 그때 돈으로 뭐 20원 주고 50원 주고 그거 가지고 가면은 어떤 때는 어머니와 같이 가면은 뒤로 헌금을 넣었고 어떤 때는 그 돈 가지고 사탕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볼 때만 헌금하고 엄마 안 볼 때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헌금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기독교에서 헌금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우연히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중국에서 받은 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1년 5개월 동안 번 돈이 내가 연봉 7,500에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한 1억 5천 정도가 통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말문을 트인 거예요. 이 집까지면은 이제 전세방 안 하고 이제 조그마한 집이라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산 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돈을 모았는데 당신은 여기다 헌금이라는 거 허니? 그랬더니 헌대요. 어떻게 하는데? 내 이름을 하냐? 그랬더니 아니래. 가족이니까 그냥 집사람이 하고 만나요. 그 얼마 하는데? 참 많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 뭐 한다 해도 그 말을 헌금 주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만은 주신 만큼 주신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게 떨어져 있지만은 그 당시를 볼 때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참 너도 대단하다. 그렇게 죽으려고 벌어서 버려. 쓰기도 뭐한데, 그걸 갖다 헌금을 얼마씩 하는 것도 난 대단하다. 그러고 보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느낀 거 보니까 그 헌금이 다시 돌아와요. 연발정산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무조건 벌으면은 당신이 하지 말고 내가 할게. 물론 당신 이름을 쓰지만은 내 이름으로 써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나한테 말을 안 붙이던 사람들도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역예배를 보다 보니까 똑같은 또래들에서 여러 가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참 좋구나. 나하고 이분하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구역예배를 통해서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다녔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또 거기서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데 한번 소개를 한번 해줘야지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또 마침 그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직장 또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나한테 준 주님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장기적인 그런 직장 생활이 아니고 길어야 2년 정도에 대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 생활 끝나면 다시 또 실업자, 또 다시 할 일 없이 돌아다녀요. 교회에 나와야만이 구역예배 식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도 조금씩 피어나고, 뭔가 집사람하고 딸내미도 성가대에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교회에 물다 보니까 정말 구역예배를 통해서 정말 제일 하찮은 일, 정말 매주마다 일요일 토요일날 하는 거, 주보 접기, 그것도 지금 얘기하자면 장무석 권사님께서 이거라도 하라고 주일날 하다 주보 접기 합니다. 주보 접기는 말 그대로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주보와 이게 접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 기회에 나옴으로써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정말 우리 가정이 내 하나로 인해서 인데까지 고생했던 것 같아요. 만 8년, 10년 만에 말문이 트이고 서로 얘기하고 나한테 고민거리가 있는 거, 딸내미들도 그렇게 말도 안 하던 것이 이제는 통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들도 하나씩 둘씩 이제 결혼식하고 다 끝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이 나한테 축복의 은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내 하나 되어버렸고, 누가 못지않게 쉬는 날이면 어디 갈 데 없어. 그럼 무조건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쪼글뜨려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마음이 진짜 편해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할 말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내가 누렸던 그런 행복의 시간은 없어도 지금에 있는 행복을 영원히 간직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생활 끝나면은 또 한두 달 있으면 또 직장에 나가고, 뭐 이런 생활 하다가 1, 2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제가 보기에는 돈도 좀 벌었긴 벌었는데,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교회에다가 너무 많이 바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연일지도 몰라도 많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이 친구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많은 인간적인 사람들,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성도 여러분도 다 내 가족이랑 마찬가지예요. 정말 누구 하나 이 가족들이 날 갖다가 우러러보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년 전까지 내가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고향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나오면은 아시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우리 동네 아는 사람들, 구역예배를 통했던 사람들, 또 다행히도 또 구역예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걸 얘기해봐야 여기서는 아무 일이 없는 거고, 그런 생활을 갖다가 제가 정말 이 기독교에 오면서 전향하면서 많은 것을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생활하고 또다시 직장이 이어지고, 내 나름대로는 교회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 그러고 나서 전에 또 직장 생활하고, 제가 2018년도 12월인가 직장 생활을 끝나고 완료를 하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너무 싸늘해요. 옆에도 들어보니까 참 이상해.
그런데 물어봤죠. 집사람도 얘기 안 해. 뭘로 그게 좋은 소리냐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참 여기 계신 목사님이 예? 다른 데 가서 개척교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심코 기도를 했습니다. 아, 왜 목사님을 왜 개척교회 보내십니까? 다른 목사님 와도 똑같은데. 저는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의원이 이런 말로 만들면 머리에 스치는 게 있어요. 네가 받은 걸 가지고 네가 직장에 구할 때까지 교회에 가라. 목사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개척교회 한다니까 우리 집에 난리가 났어요. 아, 그 개척교회 가면 힘들고 뭐하는데 당신이 뭐하러 가냐고. 나보고 미쳤대. 집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데. 나는 너는 너 할 길 가고 우리 딸내미들도 너도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무심코 목사님을 따라왔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이 개척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가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성님께서 나오신 분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내가 할 일 없이 그냥 3시에 몇 시에 정해서 하는지 아니어도 하는 일 없으니까 기도에 참여하고 새벽기도에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 땅도 구해주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성림 꿈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이 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기도를 여러분들처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던 이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거기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있지만은 하는 일이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다 우연히 그 텃밭이라 아니고 이런 화분대 같은 꽃이 있어요. 그 꽃밭에 물 주고 꽃가 가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좋은 기회가 터지는 거예요. 직접 또 오지. 저는 배를 만드는 이 감리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쪽은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 설교 얘기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발령받아서 또 가게 됐네요. 이 회가 완성도 못 보고 갔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새벽 기도 나가는 대신에 성경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또 감리일 열심히 하고 또 주일날 되면 와서 또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교회 예배를 보고 그렇게 해서 2020년 1월 29일 날 설 세고 바로 내가 창원에 내려가서 근무를 하던 중에 감리일이 하는 일이 아침 일찍 가면은 그 선박에 대해서 뭐가 얼마큼 진도가 됐는지 관청에다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6m 되는 사다리를 타고서나 올라가 경사사다리를 타고 와서 사진을 찍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려오는 찰나에 그냥 이 사다리가 주르륵 미끄러나면서 내 여기 이 허리를 갖다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는 거 뭐가 깨버린 거지 이게 이 플랫폼에 탁 깨버린 거예요. 나는 아이고 아파라 하는 소리밖에 못했어요. 그때 찾은 소리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소리뿐이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해봐야 소용없어. 구급차가 오고 오는데 그 사장에 대한 사모님도 참 바보 같아. 나를 인천까지 보내주려면 헬기를 타고 오면은 그 값인데 왜 헬기를 안 보내주고 이 구급차를 갖다가 4시간 반 동안에 그 고속도로 울릉터는 데서 길병원에 끌어놓고서나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응급실에서 뭐하고 뭐하니까 이 수술이 바로 되나요? 안 되죠. 엑스레이는 내가 난생 처음으로 받아본 게 엑스레이, MRI, CT 내 평생에 받을 그런 거 다 촬영했습니다. 근데 MRI, CT에다 하면 받기 힘들어요.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소리가 에이 견디기 못 견뎌. 하루에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게 그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게 그거예요. 하루에 3번 정도 MRI, CT, 엑스레이 가면은 이 딱딱한 이 침대에다가 굴려.
이 등에 엄청나게 아파요. 그런데도 그 간호사들이 그거 보시는 분들은 환자인지를 취급을 안 해. 그렇게 했다가 이제 결과로 봐서 이제 수술을 잡아놨는데 참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수술이 나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욕집사 고생 많이 했어요. 옆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수술을 잡아놨는데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수술하려면 사람 자체에서 생리적으로 생성하는 방귀가 나와야 되고 대변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4일 동안에 대변을 못 봤어요. 오줌만 이렇게 변기로다가 소변기로 받고 그랬는데 이게 방귀가 나와야지.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방귀 깨우는 막 창피해서 없잖아요. 그것도 없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밥을 먹어도, 이 가스가 나오고, 이 대변이 나와야 안 나와. 그럼 수술을 못 한답니다. 그렇게 3, 4일이 지났나? 집사람, 지산다들 기도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주의 기도만 해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리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발현되게 있는데, 입원자 외에는 간병원 집사람 외에는 못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이동범 목사님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강곡한 기도를 했고 저도 따라서 무조건 아멘 아멘. 근데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하고 간호사들이 말리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그 기도 소리에 목사님 가시고 나서 저녁밥 먹고 한 3시간이 흘렀나? 이 가스가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나? 그렇게 오고 나서 간호사들한테 얘기하고 주치의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음날 9시 40분쯤에 수술에 들어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좋았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않나. 예? 그렇게 해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날. 이게 장장 9시 40분에 들어가서 다음날 1시 20분에 끝나서 거의 한 4시간 반 동안을 수술했는데 그동안 몰라요. 내가 마치려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저 사람처럼 소리 꽥꽥 질리고 떠든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리고 나도 삶에 눈 떠보니까 저쪽 한 구석통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4-5시간 뜨니까 새벽 한 5시쯤인가 입원실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 누워있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한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아침에 한 8시 반쯤인가 9시쯤에 이제 주치의들이 한 바퀴 돌고서 수술 결과를 보고 수술은 잘 돼 있다고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수술하면 바로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못 일어나요. 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서 생활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간간히 핸드폰으로 전화로 기도해주고 저는 무조건 보고 그냥. 근데 이 큰 병원에서는 수술이 끝나면은 보통 일주일 아니면 10일 이내로 다른 병원에 재활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쫓겨난다. 그래서 나는 안 됐기 때문에 또 15일간 또 거기도 길병원에서 있었어요. 입원실에서. 최고로 오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갈 자리를 입원할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없어. 이제 산재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데 돈도 적게 들고 뭐 하는 데 가야 되는데 그게 15일이 지나서야 2월 4일인가 그때쯤에서 이 입원실이 결정된 거예요. 산재병원, 인천병원으로. 그 산재병원에 근로복지학과에 가기가 힘들어요. 재활시설도 잘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참 이게 우연일치인지 몰라도 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해줬고 우리 집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저는 그때 성경책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성경책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쪽으로 인천병원에 가서 있는데 우연일치 내 병상 옆에
성경책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책 안 봅니다.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데 누군가가 주고 갔대요. 그럼 그 성경 날 주시오. 같은 병원에서도 거기 가서도 엑스레이, CT 엄청나게 찍었고 매일 갔다 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해서 6시 반 동안은 이 간호사 들고 다니면서 당뇨, 혈압 뭐 이런 거 체크를 하고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5시 반, 6시까지 끝나면 6시 반부터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재활을 올려놓는 거예요. 나는 걷지를 못해요. 그 생활을 2-3달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소변, 대변은 휠체어를 끌고 가서 그 간병 요양사들이 이렇게 해주고 소변은 잠잘 때 하도 약을 많이 먹고 물을 먹으니까 소변을 자주 봐요. 이 창피한 것도 몰라고 소변기만 대고서 그냥 싸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활을 2-3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휠체어를 타고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게 우연일지는 몰라도 저는 참 이 주님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뭔가 이루어져.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이 자체에서 기도를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개월쯤 흘렸을 때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일어서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크게 활동은 못하고 그나마 일어서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는 목하라는 거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연일지는 몰라도 참 우리 이 교인들이 너무나 따뜻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성림 꿈의 교회만 아니라 집사람이 다니고 내가 거기에 받았던 성림 꿈의 우리 힘든 분들께서도 종종 찾아오고 그랬어요. 면회도 안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나올 수도 없었지만은 어떻게 우연히 간호사하고 조금 이제 친하면은 잠깐 나갔다 온다고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 우리 신자분들, 신도분들을 같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참 그때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우리 기독교를 알고부터 이 주님을 알고부터 내가 참 복받는 사람이구나. 그래 이제 나는 이제 나가서 이 생활을 계속해야지. 그래서 집에 남들 6개월 만에 제가 볼 때는 퇴원한다고 했는데 퇴원을 못 오고 9개월 만에 제가 퇴원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왔을 때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그냥 계단식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생각하고 그동안에 모았던 돈 가지고 좀 큰 집으로 가자. 엘리베이터 있는 데 가자. 그런데 이것도 우연일지는 몰라도 제가 처음에 태어나서 집에 올라갈 때는 이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난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내려올 때는 이상하게도 이 난간만 잡으면서 이 지팡이를 없애버리고 살살 내려왔어요. 그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도 처음에는 이게 날 잡아주고 내려왔는데 우리 가자고 공원 쪽으로 이렇게 살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동안에 새벽기도 다니고 했는데도 5시 반이면 4시 반이면 일어나고 이랬는데 니까지 못 올 거냐 하고서나 혼자 그냥 이런 거예요. 며칠간은 집사람 따라다녔어요. 혹시나 해서 위험스러워서. 그걸 한 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리가 근력이 붙으니까 이제는 불편함 없이 걸어다녀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이제는 내 직장도 다시 가져야 되겠고 이런 목적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제가 그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별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안 넣었지. 그다음에 집에 퇴원해가지고 병원 갈 게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재활훈련 또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재활훈련 종결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마음이 가라앉지도 내 마음속에 들떠있던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기도하고 주의 기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말 안 나오고 저는 주의 기도 뭐 사도신경 그것밖에 안 해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붙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큰딸내미가 셋째 딸 낳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혼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죠. 이게 다름 아닌 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이 말만은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조그마한 간증이라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좀 망설였어요. 이 간증을 하려니까 처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려니까 힘들어. 그 다음에 원고 정리를 하니까 메모를 좀 해서 하라고 해도 제가 한번 글로 다 써보니까 거짓말 조금 못되고 한 20장까지 썼나? 이 내용을 쓰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다 하다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 지루해가지고. 망설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메모해가지고 간단하고 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 정고사님이 또 얘기가 그거 다 하려면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중요한만 하세요. 그래. 그 줄여주는 게 지금 이겁니다. 제가 지금 있는 생활을 다 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 주님한테 은혜를 받은 얘기를 다 하자면 한이 없어요. 큰 것만 지금 내가 말씀드려요. 그러다가 6월 30일 날 종교를 보고 종교를 받았는데 등급도 잘 받았어요. 나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한 가지가 있어요. 훈장 받은 게 있어요. 차에 보면은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완전 중증 장애인이 아니고 걸음을 걸으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똑같이 걸으면은 제가 한 20m, 30m 늦어요. 지금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좀 아프고 이 허리가 아프지만은 서 있는 게 편해요. 그럼으로써 이 기회를 이제 다니면서 종교를 보고 이제 내가 급수까지 받다 보니까 정말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해도 좀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데 정말 이 말을 듣고서는 제가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망설였어요. 그래서 용기가 나더라고요. 이 앞에 서서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아까 기도했듯이 내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고 보태지도 말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사에 있었던 그런 얘기는 하자면은 1박 3일 뭐 해도 끝이 없어요. 그거 다 빼버렸어요. 예?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옥집사하고도 좀 얘기도 하고 우리 딸내미도 하고 지금 이렇게 살지 정말 그전 같으면 8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1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거 생각하면은 눈물겹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 바랄 것도 없고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런 풍요로운 생활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제가 이 동안에 있었던 일은 모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함으로써 신앙생활에 좀 더 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정말 이상하게도 내가 이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그럼 꼭 해야 돼요. 집사람한테도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새벽에 어디 가면 어디 갔다 왔냐고 난 물어봐. 교회 갔다 온다고. 교회를 뭐하러 가냐고 맨날. 당신이 참견할 거 아니고 내가 가니까 그럼 상관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저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셨고 저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해주셨고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재활이 끝난 거 다시 찾아온 직장 복귀가 다시 올 것입니다. 지금 예정된 것은 8월 말이나 9월 중순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 경력사항하고 이력사항만 지금 제출이 돼 있지 아직까지 발령은 못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는 이제 저는 주님에게 대해서 사랑을 시청하고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증 주님께 이름으로 간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